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노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우리 25절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세상 문화를 만들어 즐긴 사람들이요.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인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노스와 에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목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셋의 자손을 성경이 주목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상대적으로 세상은 최악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분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라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셋의 후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을 떠나 불신의 자손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영적 혼돈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장부였으나 잡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의 믿음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불경하는 일을 많이 하더니 결국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근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창세기에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은 이것입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과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에서 120세로 급격히 내려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아담에게서나 가인에게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범죄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은 에녹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덩치가 커져서 거인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몸집만 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육적 힘만 커지고 세지면 육적인 죄 짓기에 더욱 용이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만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위에서 밝힌 세상이지요.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 충만,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할 사람이 성령이 떠나면 죄악의 영이 가득 차지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타락하면 이 타락한 생각밖에 나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만 나온다는 것이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은 어떤 악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타락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을 핑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행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이란 한탄을 말하는데요. 슬픔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깊은 후회를 말합니다. 가슴이 저려오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탄이나 후회를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보고 깊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심과 고심 끝에 내린 하나님의 결정은 지면에서 쓸어버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죄악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그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인이 살인할 때는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할 때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생물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바로 아니, 즉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탄이 저절로 나왔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을 때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허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텅 빈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요, 위로요, 희망이었겠습니까? 그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노아였나 봅니다. 노아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자이기 때문이지요. 놀랍게도 이 위로는 단순히 노아의 부모를 위한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나 그러나 노아만은 실망을 시키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이런 말이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새 노아, 제2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아들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를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효자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 바람대로 노아는 육신의 부모에게 틀림없이 안위를 주는 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둘째, 완전한 자였습니다. 흠없고 건강하고 정상적이란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의는요, 정당한, 올바른, 곧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곧다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속임이 없다 또는 거짓이 없다는 뜻이지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에 모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령 자신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벗어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이 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데 의인 취급해 주시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뒤틀어진 것이 없고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과 친교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은혜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특권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지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은혜지요.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준비된 곳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건강하고 정상적이란 뜻입니다. 이 완전이란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흠이 없다, 건강하다, 정상이다 할 때 쓰였단 말이지요.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에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장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병들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지치고 병들고 기형적인 양을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었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내가 내 제물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들을 책망하며 고함치는 주님을 보여주기도 했죠. 노아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거든요. 자,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에녹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의롭고 완전한 사람 노아이기에 하나님 곁을 떠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썩을 정도로 죄를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시도 주님을 떠나길 싫어했습니다. 늘 하나님 눈앞에 있기를 좋아했지요.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다니면서 안심이 되고 확신이 되고 큰 위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시어서 주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아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에도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다 타락해질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곁에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다른 핑계 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